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찬송 가사처럼 우리 한국인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인 교회가 설립되고 56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1966년 1월 23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56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 교회 담임 목회한 지 올해 19년째 됩니다. 지난 19년을 해상해 보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점도 있지만 꾸지람 받아야 할 점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타성에 젖어서 시험에 들어 침체되었던 때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겸손한 섬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6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를 더욱 잘 감당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56주년을 맞는 우리 한국인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신문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위대한 교회란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때로는 가르치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하셨지만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해당에 말씀을 전도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곁에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를 원하지 않든 들으면서 불편해하든 이것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크게 현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인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젊은 세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5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과 청년 부부, 다시 말해서 아멘 선교의 가정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인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학교 부흥에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기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이 곧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주님을 보듯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아이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주님 보듯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그 낳은 아이가 오히려 짐이 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길러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잘 길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유모가 어떤 분입니까? 젖 먹이는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엄마는 애타하는 것입니다. 왜 먹지 않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먹이려고 갖은 예를 쓰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젖을 먹는데 먹다가 어떤 때는 엄마의 젖꼭지를 그냥 꼭 깨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엄마는 젖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 있지만 참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죠.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 엄마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젖 먹는 엄마의 모습이 평안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때가 행복함임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젖 힘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젖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젖을 제대로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려놓고 마음에 분이 있거나 화를 내면 100% 아이는 설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 신령한 젖을 제대로 잘 먹어야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설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제대로 양육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 교회가 앞선 세대, 뒷선 세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TV나 언론에 보면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젖을 못 먹어서 저 굶주린 우리 아르헨티나의 차코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크고 눈은 튀어나오고 몸은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손, 발도 뼈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머리와 눈은 크지만 몸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비판과 정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올바른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비판하고 정죄. 반면에 가슴에 따뜻함 없습니다. 가슴에 따뜻함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것이죠. 손과 발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섬김이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젖을 잘 먹으십시오.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아도 먹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맡긴 사명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올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잠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명철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 그 섬김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명철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인데 죄 짓지 않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명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는 것.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자녀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해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야 해요.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삶이 혼돈되지 않도록 일치된 신앙생활을 우리 세대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행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행하고 믿음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이들은 믿음이 저런 거구나 배우게 돼요.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서 그들도 역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 가운데 그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56년 되다 보니까요, 여기 지금 찬양대에 앉아있는 젊은 집사님이, 이게 어르신들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장로님, 권사님 부르지 않고 밑으로 빼 나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저 선생님들이, 저 집사님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역사가 깊어짐으로 지도자들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대를 이어서 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인 어른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볼 때 행복해야 하고요, 우리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야 건강한 교회요,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배 어른들이 우리 세대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었고 다음 세대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5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인 교회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생명을 보십시다. 올바른 양육을 하는 일에 기도하며 힘쓰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지도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을 맡기시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뜻,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56년을 맞아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젊은 세대를 향한 복음 증거의 헌신이, 양육의 섬김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와 수고가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